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주와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예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실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명령을 준행하며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국가 지도자들에게 정직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시편으로 드리는 기도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성장하고 성숙한 기도자가 되도록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화순 신덕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응하여 지역 복음 증거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정직한 마음과 지혜를 주셔서 공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시고 국민들이 안정과 평안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의와 혼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학교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시편을 통해 더욱 깊은 영성을 갖고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믿음이 자라나며 성숙한 기도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화순신덕교회가 부응하여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새 달을 맞는 이 주일 아침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노래하며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항상 우리를 구원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지만 어리석은 저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 사망의 자리, 교만과 다툼의 자리에 머물러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인 되심과 예수님이 날 구원하신 그리스도 되심과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주님 말 바라보며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 나라는 이념과 성별, 연령과 계층 간의 불화와 대립 관계에 있습니다. 정치적 이념의 차이로 보수와 진보의 대립이 갈수록 이성적인 차원을 넘어서 감정적인 양극화로 치닫고 있습니다. 남녀 간의 화합이 아닌 분리의 장벽이 쌓이고 세대 간의 갈등을 조작하며 편을 가르는 상황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모든 성도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사회 지도층과 정치인, 정부 부처 책임자들이 당리당략이나 일신의 유익이 아닌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국민의 삶이 안정되고 온 국민이 하나 되는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은혜에 감사하는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 이 세상의 본이 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제자들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고 내 주위의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전하게 하옵소서. 진심으로 주변을 돌아보며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약한 자, 병든 자, 외로운 자들에 대한 긍휼함이 우리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형제간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같이 성장하며 친밀한 교제를 함께 할 수 있게 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삶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교회에서 실시 중인 교육 프로그램과 여러 행사들이 잘 진행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히 라오스 단기 선교팀이 무사히 잘 다녀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배움과 섬김이 양림교회의 또 다른 시작이 되게 하시고 앞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가 비전을 공유하고 노력하는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 목사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능력을 더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큰 울림이 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한 주를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 찬양대가 올려드리는 찬양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찬송이 되게 하시고 또 기쁨의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는 세상의 모든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 또 봉사의 자리에서 수고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마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2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저희들 주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다른 제목으로 작은 정성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정성 위에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어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선교와 다음 세대 자녀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지는 복되고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양림교회 성도들이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면서 합니다. 일터 위에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풍성히 거두고 내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화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살고 있는 내 가족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인생을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어서 주 날개 아래 거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서 낫게를 간구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에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10계명 가운데 세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쉬신 것을 기념하는 날로 유대인들은 금요일 해 질 때부터 토요일 해 질 때까지를 안식일로 지킵니다. 저는 주일학교 때 배울 때 토요일이 안식일이라고 배웠어요. 나중에 봤더니 토요일이 안식이 아니고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까지예요. 안식일에는 멜라카라고 부르는 금지 규정을 지켜야 했습니다. 히브리어인 멜라카는 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 39가지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먼저 농사와 관련해서 안식일에 씨 뿌리기, 밭 갈기, 곡물 베기 금하고 있습니다. 음식 준비와 관련해서는 불 피우기, 반죽하기, 굽기를 금하고 있습니다. 의류 제작과 관련해서는 염색하기, 옷감 자르기, 바느질을 안식일에 할 수 없어요. 지금도 못합니다. 동물과 관련해서는 양털 깎기, 동물 가죽을 가지고 일하는 것 금지하고 있습니다. 건축과 공사에 관련해서는 건설하기, 해체하기, 물건 옮기기 금지하고 있습니다. 멜라카의 39개 항목은 아니지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도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금지 규정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의 생명이 위급한 응급 상황이 아니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이 위독하지 않은데도 안식일에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성경에 병을 고쳐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많이 등장해요. 그런데 그 중에 상당수가 어느 날 고쳐 주셨을 것 같아요. 안식일 날 고쳐 주십니다. 안식일에 유대인 회당을 방문하셨다가 손 마른 자를 고쳐 주세요.
안식일에 회당에서 18년 동안 허리가 굽은 채로 살던 여인을 고쳐주십니다. 안식일에 바리새인의 집을 방문하셨다가 손이 부은 이 수종병이라고 손 붓는 병이에요. 그 병을 고쳐주십니다.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고,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어요. 그 병자들을 고쳐주신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9장에서는 안식일에 실로암 연못에서 시각장애인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안식일 규정을 어기고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 규정을 어기느냐라고 항의를 합니다. 따질 수밖에 없어요. 병 고쳐주는 거 안 돼요. 근데 그날 병을 고쳐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따지고 드는 바리새인들에게 변론하는 안식일 논쟁이라고 해요. 복음서 곳곳에 안식일에 병 고쳐주고 나신 다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과 예수님이 서로 이렇게 말다툼하는 내용, 안식일 논쟁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안식일 논쟁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실로암 연못에서 시각장애인의 눈을 고쳐주신 후에 바리새인들이 그 시각장애인과 그의 부모를 찾아가서 사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실제로 앞을 보지 못하다가 보게 된 것을 확인하고, 안식일에 고침받았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고침받은 시각장애인 본인과 그의 부모에게서 확인을 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던 아들이 고침을 받아 눈을 뜨게 되었을 때 부모인 본인들도 기쁘겠지만 아들이 고침받았으니까요. 아들도 기쁘고 부모도 기뻐요. 그러니 기쁘고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알리고 싶었을 텐데 갑자기 바리새인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안식일에 고침받는 것을 조사합니다. 이것저것을 묻자 아들에게 피해가 갈까 봐 조심스러워서 함부로 말을 할 수 없어요. 말 잘못했다가는 내 아들이 눈 떴는데 피해를 입을 것 같아요. 오늘 보면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라. 시각장애인의 부모는 바리새인들을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왜? 잘못 말했다가 그 사람들한테 찍히면 어떻게 되냐? 출교, 회당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회당에서 쫓겨나면 살 수가 없습니다. 마을에서 왕따를 당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말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아들이 고침받았는데도 기뻐하거나 감사하거나 자랑하지도 못하고 아들이 잘 알고 있으니 아들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말하는 이 모습, 마음 씁쓸한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로암 연못에서 고침받은 시각장애인과 그의 부모가 그것을 목격한 모든 사람이 놀라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면서 바리새인들을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두가 해피한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냐? 안식일이 아니고요, 다른 날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에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면 돼요. 안식일 날 고쳐주시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붙고 쌈이 나는 거예요. 안식일이 아니고 다른 날 고쳐주시면 됩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잘 알고 계셨을 텐데 예수님이 어느 날 병을 고쳐주세요?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세요. 곳곳에서 고쳐주시고 많은 병자를 고쳐주세요.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아니 예수님 화요일 날 고쳐주시지 왜 하필 안식일 날 고쳐주셔서 이렇게 쌈이 되고 병 고침을 받았는데도 조사받고 두려워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이렇게 불행한 병 고침이 있습니까? 물어야 돼요.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일부러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약간 장난꾸러기셔서 바리새인들 막 성질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건 아닐 거잖아요. 어떤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으니까 안식일 날 빠득빠득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왜 안식일 규정을 어기고 일부러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신 이유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도록 하시기 위해서예요. 안식일날 병을 고쳤어요. 안식일 규정을 어긴 거예요. 유대인들이 막 너무 힘들어요. 왜 안식일날 규정을 깨고 병을 고치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안식일날 병을 고쳐요. 이건 일부러 고치는 거예요. 왜? 뭘 말하려고? 병 고치는 거 자랑하려고? 아니에요, 여러분. 너희들 안식일 똑바로 잘 지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을 포함한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을 어떤 날로 바꿔놨냐면 규정을 지키는 형식적인 날로 바꾸어 놓았어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이 너무 많아서요, 안식일이 그거 내가 어기면 이거 혼나, 이거 어기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두려운 날이 되는 거예요. 이 규정을 내가 기억하고 이 규정을 철저히 지키려다 보니까 안식일은 너무나 조심스러운 날이고요, 빨리 지나가면 안심되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안식일을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안식이라는 말 자체가 뭐는 날이에요? 쉬는 날이에요. 근데 안식일이 너무나 두렵고 조심스럽고 피곤한 날이에요. 저는 매 주일 예배의 봉헌 기도 시간, 그리고 매일 새벽 기도의 시간에 환자들과 요양병원이나 집에서 치료받고 계시는 장기 환자들과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했어요, 여러분. 건강하신 분들은 왜 제가 날마다 똑같은 기도를 반복해서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왜 이렇게 맨날 똑같은 기도만 하냐? 그러나 몸이 아픈 분들, 장기 환자들과 어르신들, 그들을 돌보는 가족들은요, 제 그 기도에 감사가 있습니다. 위로가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시각장애가 없는 사람은 시력을 회복한 것이 얼마나 놀랍고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알 수 없어요. 내가 눈이 안 보였다가 떠본 적이 없어요.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저와 여러분은 모릅니다. 시각장애가 있는 자녀를 키워보지 않은 사람은 아들의 시력이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실로암 연못에서 눈을 뜬 시각장애인의 부모가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했는지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기쁘고 감사한 일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병고침을 받았다는 이유로 오히려 죄 지은 사람처럼 조사받고 조심해야 하고 내가 혹시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해야 할 정도로 예수님 당시의 안식일은 규정에 얽매인 형식적인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지키게 하신 이유는 여러분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던, 안식하셨던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 제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두 번째, 엿새 동안 바쁘게 일하며 살다 보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잊기가 쉬워요, 여러분. 안식일에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셨죠.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창조사역 기억하는 날이에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날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 안에서 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나누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세상 속에 살다 보면 하나님 잊고 살고 죄 짓고 살잖아요. 안식일날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경건한 삶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동 따라 나오는 게 있어요. 이웃을 사랑해요. 함께 예배하는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친교하고 교제하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해요. 그 예배 시간에. 그것을 내가 세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기를 다짐하는 날, 그 율법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지나치게 많은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도록 강요하다 보니 안식일의 본래의 의도와 목적 전혀 다르게 조심스럽고 부담스러운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의도와 목적이 불분명해지면 어떻게 되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식일이 만들어진 목적을 모르니까요, 예수님과 싸워요,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안식일에 병을 고쳐준 것은 안식일 규정을 어긴 것이다, 이거 죄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눈먼 자가 눈을 뜨냐,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니까 죄진 것이 아니야, 서로 분쟁이 일어나요. 바리새인들끼리. 의도와 목적을 잃어버린 모든 것들은요, 싸움을 일으킵니다.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원래 목적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서로 내 말을 하기 때문에 서로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안식일에 병을 고쳐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아마 이거 놓고 우리끼리도 싸울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정하신, 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의도와 목적을 정확히 알아야 이 질문에 명확하게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통을 따르고요, 배운 것을 따라요, 대답 못해요. 여러분, 싸움이 일어납니다. 안식일의 실로암 연못에서 고침받은 시각장애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이 시각장애인은 지금 어떤 조사를 받고 있냐면 안식일에 고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조사받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 고침을 받고 시력을 회복하게 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조사를 벌여요. 안식일에 고침 받았는지. 주눅들만도 한데 안식일에 병을 고쳐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사람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냐?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안식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께 관심이 있어요. 그는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엘리야나 엘리사 선지자와 같이 위대한 선지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이 점점 더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점점 더 알아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요, 주님이시라는 고백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안식이라는 날보다 하나님께서 안식일 만드신 의도와 목적이 중요해요. 그러면 보일 것이 보여요. 안식일에 누가 보이냐? 내가 이걸 지켰냐 안 지켰냐가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보여요, 여러분.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우리 안식일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키잖아. 겁내지 마세요, 여러분. 이걸 겁내면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한테 끌려 잡혀갑니다. 우리는 안식일 안 지킵니다. 성경에는 안식일 지키라고 했어요, 안 지키라고 했어요? 지키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왜 안 지켜? 이게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우리 왜 안식일 안 지킵니까? 대답을 못 하잖아요. 왜 대답을 못 하냐면 잘 안 가르쳐 주니까 그래. 주일학교 학생들은 이걸 배우는데
주일학교를 안 다니고 중간에 어른 돼서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이걸 배울 기회가 제 눈에는 없어요. 가르쳐 주지 않아. 우리가 왜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안 가르쳐 주잖아요? 몰라요. 모르면 대답을 못합니다. 중요한 문제인데 회피하고 살아요. 이단들은 그것을 교모하고 치고 들어와요. 이거에 대해 대답을 못하니까 내가 성경을 어기고 살았네 하고 하나님의 교회로 넘어간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는 것, 안식일이라는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안식일 안 지키고 주일로 넘어간 겁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과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이라도 주인이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십계명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더 잘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렇지만 그 모든 율법의 주인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에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안식일을 안 지켜도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더욱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지키는 유대인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전통을 따라가는 겁니다. 원래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유대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함께 유대교 회당에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원래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대교 회당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쫓아냈어요. 함께 너희들하고 같이 신앙생활 못하겠다고. 그렇게 쫓겨나서 따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들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을 주일이라고 불렀어요. 안식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일이라고 그날을 불러서 우리가 주일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렇게 성령 충만한 유대교의 회당에서 쫓겨난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이 주일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그 전통을 따라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가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는 날이고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쉼을 누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목적인 날이고 주일은 쉼을 누리면서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는 날이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잖아요.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왜 기억해야 돼요? 그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어요. 새 창조, 거듭남. 내가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회복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안식일은 노동을 금지하며 율법을 지키는 것이 주된 활동이고 주일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유를 누리는 것이 주된 활동입니다. 달라요, 여러분. 안식일은 가만히 있는 거야. 주일은 예배하는 거예요. 주일은 예수님의 은혜, 자유 누리는 거예요.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만 대상이에요. 전 세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 유대인이 아닌 사람 안식일 안 지켜요, 여러분. 주일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대상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주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예수님 안에서 쉬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기억하는 날 오늘입니다. 그래서 제가 봉헌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은 함께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얽매인 모든 것들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무너진 인생과 게을러진 신앙이 다시 새롭게 회복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회복하러 오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살다가 주일이 되면 우리 미련하거든요. 금방 잊어버리고 내 멋대로 살아요. 주일이 되면 그래도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요. 뭘 회복하려고? 무너진 내 인생, 게을러진 내 신앙, 이거 회복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회복하는 거예요. 또한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몸소 행하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나가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한 삶, 이웃을 사랑하는 친절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 그 힘을 얻는 시간, 오늘이에요. 오늘은 주일이고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주일이 어떤 목적으로 생겨났는지,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일에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지를 기억하고 그 목적대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일에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 시간에 구원의 감격과 무너진 인생과 무뎌진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날은 주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구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리. 큰 권능 가진 구세주 살 길을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이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천군 천사도 다 와다 봐요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단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일터와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킵시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교회라는 것이 각 성도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라는 김현진 유임 목사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아 양림교회에 출석하게 된 최준길 집사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했다는 이유로 사울을 경계하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사울의 예수 만남을 증거하며 사울을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 복음의 전도사로 키운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의 바나바, 그러한 바나바와 같은 복음 사역의 10,000분의 1이라도 닮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바나바 섬김학교 교육을 신청했습니다. 짧은 바나바 활동을 통해 개발하지 않고 방치한 많은 재능에 대해 회개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47년간 삼부 성가대에서 활동하시는 권사님께서 기어서라도 성가대에 서서 봉사했다는 말씀에 양림교회 모든 기관과 구성원이 복음 전파의 바나바라는 영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나바 이 섬김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이제 이 교회에 온 지 한 8개월 됐는데요. 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너무 영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육신을 건강하게 하는 바나나를 먹고 영을 충만하게 하는 바나바 활동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하세요. 섬김학교 4기 수료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나바 섬김학교 4기 학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바나바 섬김학교는 섬김의 모범을 보인 성경의 인물 바나바를 모델로 삼아 체계적인 섬김 훈련을 시킴으로써 섬김의 정신과 삶의 태도를 갖춘 봉사자들을 양육하는 데 교육적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4주로 구성된 이론 교육과 12주 동안 실습 교육을 통해 양림교회 성도들을 바나바와 같은 봉사자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4기 바나바 섬김학교 사역 보고입니다. 4기 바나바 섬김학교 섬김이들은 섬김의 기쁨과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풍성하였으리라 생각됩니다. 4기 바나바 섬김학교는 총 31명이 신청하였고 1명의 재헌신자와 더불어 훈련을 끝마친 30명이 오늘 섬김학교를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수료 증서 수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료생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수료자 대표는 박혜숙 집사님이십니다. 박혜숙 집사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료증 성명 박혜숙. 위 사람은 본 교회에서 실시하는 4기 바나바 섬김학교 이론 교육과 실습 교육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5년 2월 2일 광주 양림교회 위목사 김현준. 잠깐 서 계세요. 일부 예배는 소외된 예배예요. 세례식도 없어, 졸업식도 없어, 수료식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지난주에 라오스 단기 선교팀이 비행기를 타야 해서 일부 예배 때 파송식을 하니까 좋잖아요. 하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바나바 섬김학교 졸업식 섬김의 정신을 동원해서 일부 때도 해달라고 그랬더니 다 나오셨어요. 박수 한번 다시 쳐주세요.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바나바와 같은 섬김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교육받고 하나님 봉사하였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열매를 맺어서 광주 양림교회가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남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나바 섬김 훈련을 받은 여기 서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인생 속에서 남을 섬기며 잘 살아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 양림교회 바나바 사역 위에 복을 내려 주시어서 이 사역을 통해 바나바처럼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광주 양림교회 2월
2월 첫 번째 주 광주 양림교회 교회 소식을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오신 세 가족이 있습니다. 정희나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광주 양림교회에 오신 세 가족 분들이 계신다면 예배실 전실 나가셔서 왼편에 있는 세 가족실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기도학교 3 10편으로 드리는 기도는 오늘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학교 1에서 나누었던 은혜를 담은 간증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삼교구 15구역 장숙자 집사입니다. 제 경우에는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의 몇 구절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 고백들을 확고한 믿음으로 할 때 기도가 되어지고 예배를 통한 감사와 감동이 오게 되더군요. 저도 힘들었었어요.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이 성령으로 잉태된 부분에 그것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때가 되면은 이렇게 되구나.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라고 자연스럽게 입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이제 딱 정말 느껴지죠. 그래서 나는 이제 나이가 많은데 내가 하나님 순종하는 사람은 지금밖에 없어. 시간이 언제 데려가실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심정이거든요 지금. 네. 이렇게 뜨겁게 몸소 막 느끼면서 감동 주신 거 내가 딱 느끼면서 내가 변화되어지는 거 그거는 정말 처음이에요. 지금 이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건강 주십시오. 내 생명이 닿을 때까지 정말 하나님 잘 순종함으로 섬기면서 양림동산에 묻히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에요. 광주 양림교회 간추린 소식입니다. 바나바 섬김학교 수료식이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구역장 교육이 2월 2일 오늘부터 23일 주일까지 매주 오후 1시 30분 교육봉사관 3층 유진배홀에서 있습니다. 재단법인 양림교회 장학재단에서 2025년 상반기 장학생 선발을 위한 신청서 접수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 7일 금요기도 시 포스워십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2024년 결산감사가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 기도학교 10편으로 드리는 기도.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이 있어요. 초급반 사김의 기도, 중급반 중보기도, 고급반 가장 기도다운 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도. 우리 마음대로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어로 기도하는 것. 이번 주 수요일 날 오시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번 주 금요일 날 포스워십 찬양 집회 있고요. 공동체 성경 읽기가 오늘 주일과 화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일반과 화요일반이 있어요. 신청하신 분들 참여해 주시고, 구역장 교육 오늘 주일 오후 1시 30분부터 시작이 되어서 4주간 진행이 됩니다. 우리 구역장님 되실 분들 이 구역장 교육에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부르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의 모든 삶 속에 평강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의 모든 삶 속에 평강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은혜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